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십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십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았다. 이 이야기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이 본문은 목사님들이 설교하기를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하기가 편해요. 어떤 본문은 좀 힘든 본문도 있지만 굉장히 좋아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기만 해도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제가 굉장히 편하게 설교하겠죠. 근데 설교하기 전에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여기 뭐가 하나 나왔는데 이게 뭐예요? 더하기입니까? 정말이에요? 새벽 편지에서 제가 읽은 내용이에요. 수학자가 딱 보면서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더하기입니다. 덧셈. 그랬더니 옆에서 교통경찰이 바로 반론을 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사거리지요. 그랬더니 옆에서 한 간호사가 아니에요. 이건 적십자입니다. 그랬더니 약사가 탁 째려보면서 무슨 소리야? 이게 녹십자지. 가지고 싸움이 일어났어요. 서로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서로 자기 주장이 굉장히 막 강했습니다. 그럴 때 대공원교회 권사님이 여보시오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랬더니 뭐야 하고 이제 권사님한테 우르르 달려들었어요. 어느 것이 옳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새가족반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여기 한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이 계세요. 아프리칸, 또 하나는 미국에서 오신 아메리칸이 있어요. 그리고 한 분은 한국 사람이에요. 아시안. 3명을 놓고 하다가 우리나라 색을 칠하면서 살색이 뭐예요? 그랬어요. 살색이. 살색이 뭐예요? 어느 게 살색이에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살색을 배웠잖아요. 그걸 칠해놓고 살색 하니까 아프리카 사람 이게 왜 살색이야? 어느 것이 옳아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이유는 나와 다른 의견, 다른 문화와 다른 환경에서 커오면서 생겨난 어떤 사고 생각들이 있습니다. 어떤 인식들. 그런데 나와 다르면 틀렸다고 우리들은 말해요. 그냥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런데 틀렸다 하면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번 하고 싶어서 이 더하기, 그 다음에 사거리, 녹십자, 적십자, 십자가를 한번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나와 다르다.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그죠? 그래서 요즘은 분노 조절 장애인이 많아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요. 아주 욱하고. 그런데 틀려서 내가 분노를 낸 게 아니라 다른 환경과 문화 속에서 나와 다른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인정해 주지 못하니까 욱하고 치밀어 오르는 거죠. 그것을 조절을 못해요. 그러다가 사고 치는 뉴스가 가끔 나옵니다.
분노 조절 장애. 남편과 아내가 어때요? 여러분들 서로 잘 인정해 줍니까? 아니면 나와 다른 이야기하면 욱 하고 성질 먼저 냅니까? 나와 부모와 자녀 어때요? 서로 많이 인정해 줍니까? 저는 아내하고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어요. 한 30년 정도 살았어요. 원래 20년 정도 사신 분도 있는데 30년 정도 이렇게 살았는데 30년 동안 아내의 생각을 바꿔보려고 노력한 게 있어요. 근데 30년이 지나서 못 바꾼 게 있어요. 지금도 괜히 바꾸려다가 다리가 후두들 떨릴 만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사건이 일어날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터득한 게 있어요. 뭐냐면 바꾸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하고 받아주고 인정해주면 인생이 행복해지는데, 바꾸려고 하면 상처를 주고 분노가 생긴다. 그래서 분노하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려 하지 말고, 사람은 이렇게 비판하고 나하고 틀리면 막 비판해야 된다, 너 틀렸다, 이런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은 나와 다른 문화에서 어떻게 자라왔는지 서로 이해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해하면서 살아야 되지 비판하면서 사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나하고 다르면 인정해주지 않고 비판하고 분노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집사님 그대로를 내가 인정합니다. 집사님 그대로를 내가 사랑합니다. 바꾸어서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려고 하면 다툼은 줄어들게 되고, 분노도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상처도 덜 주게 되고, 그리고 행복과 웃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인정한다 이 말은 나는 틀렸고 너가 옳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틀렸고 너가 옳으니까 내가 인정해주고 동의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대가 틀릴 수도 있어요. 내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가 자라온 삶의 문화, 너가 생각하는, 너가 옳다고 주장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 내가 너를 존중해 준다, 그런 의미예요. 상대방을 존중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틀린 것을 스스로 발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살아온 삶의 문화와 당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 내가 존중해 주며 들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을 경청이라고 합니다. 경청하면, 경청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한국일보 보면 독선이 아닙니다, 봉사입니다, 또 뭐라고 하더니 뭐가 아닙니다, 경청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경청, 들어준다. 여러분들이 지금 경청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를 인정해 주니까 앉아서 눈을 마주쳐주고 아멘 해주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게 뭐예요? 아멘이라는 말은 동의한다는 말이에요. 아, 당신이 하는 말을 내가 자세히 듣고 그 말에 대해서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어느 곳에 가면 아멘을 내가 인정도 안 하는데 강요하는 데도 있어요. 아멘 하세요. 근데 인정도 안 하는 말에 아멘 하라고 할 때 저는 아멘 안 해요. 대충 듣고 나서 깊이 듣고 동의하면서 그렇게 아멘해야 그게 진짜 아멘이에요. 그냥 어떨 때는 아멘하면 안 되는데 아멘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상한 이야기 하는데도 막 아멘하고, 그분은 안 듣는 거예요. 안 듣고 습관적으로 아멘하는 거예요. 그건 X예요. 잘 듣고 동의한다, 그럴 때 우리는 아멘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가 전할 때 아멘 하잖아요. 그게 목사를 격려해 주는 거예요. 아, 인정해 주는구나, 잘 듣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기분이 굉장히 업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보다도 경청에 아주 탁월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옳아서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온 이 세상 속에서 찌들어 살아왔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세상이 너무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이 세상에 익숙한 언어로, 하나님 나라 언어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언어로 그냥 어떨 때는 고집 부리면서 말을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경청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해라,
내가 들어볼게. 구해봐라. 내가 들어볼게. 두드려봐라. 내가 들어볼게. 찾아봐라. 말 좀 하면서 부르짖어봐라. 내가 들어볼게. 그래도 끝까지 두드리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들으시겠다. 들으시겠다. 하나님이 들으실 때 자녀의 입장에서 자녀의 고민을 함께 존중해 주면서 들어보겠다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의견이 무조건 옳아서 듣는 게 아니에요. 들어보겠다. 오늘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들어보겠다. 이야기해라. 내가 듣는다. 오늘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1절. 자, 시작. 아멘. 그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때가 언제냐? 지난주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알아요.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그때에 지금 막 40살 돼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 막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충동이 일어나는 히스기야. 정치 한번 멋있게 해보려고 할 때 아수르가 쳐들어왔잖아요. 망하게 되었을 때 기도했더니 승리했어요. 와, 백성들이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풍을 일으켜서 다시스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나가서 봐라. 성벽 하나, 망대 하나를 세워봐라. 다 그대로다. 와, 이제부터 우리는 멋있게 살아보겠다. 인생의 살맛이 난다. 그때 한번 멋있게 살아보자. 그때에 덜컥 병이 걸렸다 이거예요. 아니, 다른 때 병이 걸리지 왜 하필이면 이제 모든 일이 잘 풀려서 한번 살아보자 할 때 덜컥 병이 걸렸는데, 이사야가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다. 못 살아날 것 같아. 그러니까 유언하라. 왜 유언해야 되냐면 아직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덜컥 죽어버리면 그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너의 죽음을 준비하라요. 그래야 나라가 괜찮아요. 혼란스럽지 않아요. 죽음을 준비해라. 오, 청천벽력이에요. 40살밖에 안 되는 우리 전도사님한테 아침에 제가 그랬어요. 전사님은 40살이 넘었어요. 전사님, 갑자기 내가 전사님 얼굴 쳐다보면서 얼굴이 왜 이렇게 누룩끼리해졌어? 죽을 것 같아. 혼란스럽지 않도록 유언을 준비해 두는 게 좋겠어. 전사님 어떻게 하겠어요? 막 갑자기 저 멱살을 잡고 덤빌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고. 근데 저를 신뢰하면 진지하게 고민하겠죠. 여러분들은 죽음을 준비하셨습니까? 갑자기 이런 상황이 올 때 여러분이 죽고 나면 혼란스러울 것 같아.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셨습니까? 홍성철 안수지사님은 50대가 이제 곧 50대 되죠? 네. 어떻습니까? 죽음을 준비하셨습니까? 무슨 소리예요? 지금 난 죽음이라는 거 생각도 못하고 살아왔는데.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해야 돼요. 죽음을 준비하셨습니까? 병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지난주 재순자 권사님 담 걸려서 교회도 못 오셨잖아요. 여기 안 보여요. 아마 결혼식에 가신 것 같은데 지난주 수요일 날 배가 갑자기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간 박 권사님도 계세요. 막 죽을 것 같으니까 실려갔잖아요. 병원에. 그러니까 그러면 두려워요. 두려워. 병 걸리면 두렵습니다. 죽을 것 같아. 근데 히스기야도 지금 죽을 것 같은 병이 걸린 거예요. 얼마나 두려워요. 바로 그때 이제 좀 살맛 좀 막 나고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데 벌컥하고 병이 걸렸어요. 죽을 것 같다. 저도요, 우리 아버지 생각하면 이 말씀이 생각나요. 저희 아버지가 55세에 병이 발견되어서 4년 동안 투병하다가 59세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59세입니다. 정말 우리 아버지 보면 옛날 가난해서 고생도 그런 고생을 제가 생각해도 기가 막힌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세상에 저런 고생을 다 하시다니.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24살, 5살 되고 육군 장교고 제대해서 앞으로 교사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좀 철이 들어서 우리 아버지 죽도록 고생했으니까
돈 좀 벌어서 맛있는 음식 좀 사드리고 효도 좀 해야지. 그런데 덜컥 병 걸려서 맛있는 음식도 못 먹고, 예, 그렇게 하다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한 일이에요. 그죠? 저는 그 생각만 하면 아버지께 죄송해요. 죽도록 고생했는데 이제 한번 효도 해봐야겠지? 근데 돌아가셔 버리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있잖아요. 조금 있다가 효도 한번 해봐야지,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예? 조금 있다 효도 한번 해봐야지, 그러면 그때 돌아가시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들이. 히스기야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와, 이제 살만 난다. 하나님 이름으로 승리를 했으니까 너무너무 좋다. 멋있게 살아보자. 그런데 죽어야 돼. 딱 그런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죽음을 잘 준비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이사야는 힘들었을 거예요. 너 죽어야 돼. 이제 유언을 준비해야 돼. 목회자가 가끔 그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진실되게 그래야 될 때가 있어요. 물론 죽어야 될 사람을 그냥 속으로는 죽을 것 같다 그러면서 겉으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면서 아이고 안 됐다, 곧 죽을 것 같다, 그렇게 뻥치는 목사도 조금 있어요. 그건 뻥치는 거예요. 아니 살려내달라고 기도를 해야죠. 그런데 속으로 자신이 이미 자신도 믿음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도 믿음을 가지라고 기도해주면 안 되잖아요. 목회자부터 믿음을 가져야 되죠. 근데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제가 대전에서 목회할 때 거의 한 20년 전쯤인데 서울대학교, 제가 한번 언젠가 몇 년 전에 이야기해드려서 생각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교수님이 전화를 저한테 했어요. 목사님, 내 제자 중에 한 명이 대장암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생명이 남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몰라요. 복음을 몰라요. 목사님께서 복음을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전화가 왔어요. 대전으로. 충남대학병원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좀 방문을 해서 사전에 좀 알아보니까 난감해요. 그 아버지도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일찍. 그래서 어머니가 가난한데 그 아들, 딸, 이제 누나가 한 명 있어요. 그 아들 하나 바라보면서, 옛날에는 아들 하나 있으면 막 아들 하나 바라보면서 악착같이 사시잖아요. 최정림 권사님 그렇게 사셨죠? 악착같이 저 오중섭 하나만 바라보고 내가 산다, 시장에서도.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분도 그렇게 살았어요. 시장에서 일하면서. 그래서 가르쳐가지고 서울대학교 통계학과에 들어갔어요. 경사가 났습니다. 시장이 경사가 났어요. 시장에다가 누구 아들 그냥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입학해가지고 프랑카드 붙여놓고, 그리고 떡에서 다 돌리고, 아이고 이제 누구네 엄마 이제 고생 끝났네. 그랬어요. 고생 끝났네. 그런데 4학년 됐을 때 아파요. 너무 아파.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니까 대장암 말기.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 집에 지금 제가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 집에. 대장암 말기. 근데 가보니까 누나하고 어머니가 간호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주사바늘 몇 개 꽂고 그냥 몰핀 주사로 고통을 잊으면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치료를 안 하는 거예요. 죽을 날을 기다립니다. 처음 만났는데 참 몰골이 처참한 거예요. 가서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손을 얹고 주여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낫게 해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를 딱 마치고 오면서 제가 속으로 아유 안 됐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 안 했어요. 기도 안 하고 먼저 밖으로 나와서 제가 준비하는 기도를 먼저 했어요. 하나님, 이 형제에게 내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딱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형제한테 바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형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교수님한테 들었는데 대장암 말기로 한 달도 못 산다면서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어머니하고 누나가 얼굴이 사색이 되는 거예요. 그나마 살 수 있어, 용기를 내. 그렇게 말을 해도 시원찮은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떤 목사가 와서 처음부터 한 달도 못 산다면서요? 그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제가 그분에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 세상이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깨끗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 잘 있고 다 있고 형제같이 열심히 안 살고 대충 살아도 부모가 돈 대주어서 그냥 오래도록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형제같이 어렵고 힘든데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그런데도 어려워서 이렇게 대장 걸려서 죽을 수도 있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이렇게 더럽고 불공평합니다. 제가 살아본 인생도 그래요.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내가 형제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아파서 하고 죽거나 이 속에 있는 분노를 막 터뜨리면서 이 더러운 놈의 세상 욕하면서 죽거나, 욕하면서 죽으면 좀 빨리 죽을 수 있겠지만 그냥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앞으로 왜 이렇게 몰핀 꽂고 있습니까? 주사바늘 다 뽑아버리고 어차피 이렇게 해서 죽는데 닥치는 대로 유리병이나 뭐나 잔이나 막 세상을 향해서 욕 좀 하면서 더러운 놈의 세상 욕하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분노를 폭발하면서 죽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다른 사람이 30년 살면서 발견하고 생각해야 할 너무너무 소중한 가치를 당신은 30일 안에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1년만큼 살면서 누려야 할 정말 소중한 것을 당신은 하루 만에 살아내야 됩니다. 그만큼 당신의 30일은 소중하고 소중합니다. 그래서 막 던지면서 30일 살 수도 있고 정말 소중하게 하루를 그렇게 살 수도 있고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소중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그 사는 방법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왔습니다. 기도 안 하고 병 낫는 기도 안 하고 그냥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랬더니 이야기해달래요. 지금부터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머니 누나도 좀 와서 들으세요. 집을 떠난 사람은 힘든 겁니다. 그런데 당신은 성경에서 집을 떠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을 떠나서 그렇게 살면서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내 실력으로 인생을 멋있게 한번 살아보고 내 삶을 정말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성공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려고 그렇게 살아왔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처음부터 당신 같은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랬어요.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그 죄. 그랬더니 자기도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대. 여러 번 하나님을 이야기한 거 있는데 웃기지 말라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 당신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없어지지도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이 불공평한 세상을, 더러운 세상을 깨끗하게 하고 공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되었는데 이 세상 속에 버려진 당신 같은 인생을 찾아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것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분이 마지막 남은 몇 방울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그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형제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이 형제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형제가 병든 거 너무 불쌍하다고. 고쳐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도 있는데 지금 이 형제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이 형제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뒤로 제가 2번 더 만난 것 같아요. 14일밖에 못 살았어요. 한 달 살라고 했는데 14일 살고 이렇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어머니에게 그 누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나는 참 의미 있는 14일을 살았다고. 내가 많은 사람이 나를 행복하지 못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행복을 찾아보는 14일을 내가 살았노라고. 내 인생을 저주하지 않고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고. 이준행 목사님 만나면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장례식 때 그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주더라고요. 제가 많이 울었어요.
목회자로서 살다가 죽음을 이렇게 준비해 줘야 될 때, 연세 많으신 분이 하나님 나라를 가려고 하면 제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막 20대 사는 사람이 막 하나님 나라 가려고 할 때, 그때 참 힘드는 거예요. 그때 죽음을 준비시켜 주는 일이. 그렇지만 그 장례식장에서 이 사람에게 그래도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분에게 당신이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되는 것보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소중한 가치라고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그 중요한 일을 당신이 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런 중요한 예수님을 가르쳐 준 것으로 제가 보람을 느끼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엄마와 또 누나를 위로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히스기야도 아마 그런 심정일 거예요. 이사야가 지금 히스기야를 찾아왔어요. 40살이에요 이제. 가지고 막 열심히 나라를 개혁해 보려고 열심히 왕 노릇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겼단 말이에요. 얼마나 간증하고 싶겠어요. 가슴이 막 불붙으면서 뜨거워요. 그런데 당신 죽어야 된다고 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 죽어야 되니까 준비하라고. 근데 감사한 것은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2절 한번 읽어보세요. 히스기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는지. 시작. 벽을 바라봤어요. 히스기야의 마음을 이해하겠죠? 그냥 벽을 바라봤어요. 뭘 바라보겠습니까 세상에. 벽을 탁 바라보고 머리를 벽에다 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 전에도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서 기도한 사람이에요. 거기 가서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모세가 손을 들 때 아말렉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 순간 그는 벽에 대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자, 3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자,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는 누구보다도 선하게 살아온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 왕입니다. 기도할 줄 알고 말씀을 존중할 줄 알고 우상을 부숴낼 줄 아는 그러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써왔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으려고 내가 애썼잖아요. 아니,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냥 하나님 앞에 속썩이면서 지 맘대로 산 사람도 만수무강 장수만세 하는데 그잖아요. 지 맘대로 사는 사람도 만수무강 하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성실하게 살아왔던 나는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뭐예요? 난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직 세상에 왕위를 물려줄 아들도 없어요. 이 젊은 나이에 아들도 없어.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나라 바람 앞에 흔들리는 촛불처럼 될 거예요. 내가 죽으면. 이 나라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젊은데 너무 커서, 이 아픔이 너무 커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통곡해 보셨나요? 저는 성경에 통곡한 사람들을 몇 사람 보면 저도 그렇게 통곡해 본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잘못에 대해서 통곡해 본 경험이 있어요. 베드로가 통곡할 때 기도할 수가 없어요. 숨이 막혀서. 제가 통곡할 때 기도를 해야겠는데 기도가 안 나오고 말이 안 나와요. 가슴이 아파서. 통곡하는 거예요. 통곡.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신기하죠? 히스기야의 통곡이 올바르다, 바르다, 그래서 듣는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아파할까, 히스기야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해고 경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픔을. 제가 가끔 저도 눈물 앞에 약하거든요. 아내하고 뭔 이야기 하려다가 아내가 눈물을 뚝 흘리면 끝이에요. 내가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어. 특히
딸이 울면 아무 말도 못해요. 딸하고 이야기하면서 분명히 내가 옳은데 내가 미안하다고 해서는 안 돼요. 이성적으로 보면 딸이 나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딸이 내 품에 안겨서 울어. 그러면 딸이 상처받을까 봐 내가 미안하다고 그래요. 내가 미안하다고 할 상황은 아닌데 내가 미안하다 울지 마 하면서 안아준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심정이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지금 히스기야가 우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이해하려고 상처받을까 봐 다가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갔다가 밖으로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리고성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나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닙니다. 바라는 말은 아들이에요. 디메오라는 말은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워낙 하찮아가지고 이름이 뭔지도 기록이 없어요. 제자들도 이름 모르니까 그냥 바디메오라고 썼어요.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그냥 이름도 모르겠어요. 아, 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 사람이 막 외치면서 울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요.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사람들이 야 조용히 좀 해라, 입 다물어라. 사회적인 약자가 부르짖으면 일반 사람들은 조용히 해라, 입 다물어라, 그런 소리를 해요. 그런데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발걸음을 딱 멈췄어요. 바디메오가 지금 옳아서 멈추는 게 아니라 바디메오를 이해하려고 멈추는 거예요. 바디메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는 기도를 드리면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춘다는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막 기도했어요. 10명이 울면서 예수 선생님이여 불쌍히 여기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멈췄어요. 그 10명이 다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10명이 병 나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9명은 그냥 낳자마자 집으로 쏜살같이 쫓아간 사람 한 명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10명 중에 병은 10명이 다 났었지만 구원받은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 울음소리를 듣고 멈춰 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곡하는 기도, 아파하는 기도, 내 마음에 질든 기도를 들으면 그 기도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 위치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도 이런 기도의 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울면 하나님이 멈추는데요, 혼자 울지 않고 단체로 울면 어떻게 되겠어요? 단체로. 이것을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몸.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중보기도 하면서 단체로 울어버리면 하나님이 멈추어 서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 기도하는 자로 부름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는 몸이니까 함께 아파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거 창피하니까 입담으로, 그게 아니라 빨리 전화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줘, 기도해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대공원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4절이 4절. 자, 시작.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에, 이 말은 기도하니까 말한 거예요. 이건 말 안 할 거예요. 하나님 본래 말씀 안 할 내용인데, 이에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5절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그랬어요.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너에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그래서 너 수안에 15년 더 살아라. 그랬어요. 하루만 더 살아라 해도 기분이 좋죠. 15년 더 살아라. 기분이 째지죠.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늘을 날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만 한 게 아니에요. 6절
6절에 단어 하나가 빠졌어요. 제 생각엔 단어 하나가 빠졌어요. 무슨 단어가 빠졌느냐? 덤으로. 덤으로. 그러니까 그 단어 하나 붙여가지고 읽어봅시다. 6절 시작. 덤으로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할. 기도하니까 15년 살려주고 덤으로 더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다 이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들었고 하나님께서 보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건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 증표에 대해서는 다음에 조금 더 이야기할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면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15년을 더 살아라.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너무나 큰 기적이에요. 우리 권사님들에게 15년 더 살아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에이 무슨 말씀이에요. 나 15년은 필요 없어요. 그렇게 말할 분 한 분도 없어요. 막 할렐루야 좋아서 막 식사 대접하고 그럴 거예요. 15년 더 살아라. 그런데 15년 더 산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축복을 받는다고 해서 병 고침을 받는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이제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고난주일, 부활주일 지나고 4월 12일 날 이야기를 좀 더 해야 돼요. 히스기야는 40살까지 하나님 뜻에 아주 알맞게 정말 좋게 살았어요. 그런데 15년 이 축복을 받고 15년 동안 굉장히 교만하게 삽니다. 그래서 그 아들 므낫세가 그 나라를 망쳐먹게 자녀 교육이 형편없게 실패했고 그리고 교만해져 가지고 바벨론에게 막 무기고 보여주다가 하나님한테 책망을 받아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축복을 받은 사람이 그 이후에 어떻게 사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축복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후에 형편없게 살려면 축복 안 받아야 행복한 겁니다. 그 이후에 형편없게 살려면. 저는 가끔 이 말씀 보다가 히스기야가 그렇게 뒤에 교만하게 살려면 차라리 그때 죽었어야 나라가 보존되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고침을 받는 거나 축복받는 건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살아가는 삶이 100배가 더 중요한 겁니다. 잘못 살면 그 축복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무슨 내용이에요? 힘들 때 기도하자 이거예요. 힘들 때 울자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힘들 때 불평한다는 거예요. 분노를 폭발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분노, 욱하는 분노를 폭발하며 불평하며 저주하며 화내며 인정하지 않으며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힘듦이 왔을 때 너를 이해하시는 분이 있다. 너를 이해하려고 다가오시는 분이 있다. 그분 앞에 기도해라. 기도하면 그리고 울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기도합시다. 아멘. 자, 찬송합시다.